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승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존재의 가치를 중시하고 존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세상은 외모 가치를 강조하고 중시하지만 예수님은 존재 가치를 강조하고 중시합니다. 세상은 학력, 신분, 경력, 지식, 능력, 기술, 외모, 재능 등의 외모 가치를 중시하고 외모의 가치로 등수를 매기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외모 가치를 더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땀 흘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외모 가치에 근거한 차별과 무시의 시대는 끝이 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은 외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받아가진 존재의 가치입니다. 5만원권 지폐는 태어날 때 5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러운 오물이 묻거나 찢어지거나 낙서가 있거나 빳빳한 상태로 잘 보관되어 있거나 상관없이 5만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심지어 5만원권이 불에 타서 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라도 가지고 가면 5만원을 바꾸어 줍니다. 5만원권은 5만원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도 5만원이요 죽어도 5만원으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 여자와 남자 등의 외모가치 우열에 의한 차별이 끝이 나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외모 가치 때문에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아서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모든 사람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당신의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빛이 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존엄한 존재로 자신과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외모가치 우열을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던 죄를 용서하소서. 모든 이웃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과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한다. 외모가치 우애를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던 죄를 회개한다. 모든 이웃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승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흠이 있는 진주를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마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엄한 인격이었으나
제국주의 로마 권세를 등에 업고 유대인을 착취하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흠 있는 진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잔치하며 축복하고 제자로 삼아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죄인 세리를 무시하고 차별하였지만 예수님은 흠을 감싸고 고치고 빛나게 하는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진주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진주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가장 크고 멋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그 진주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에서 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그 흠이 마음에 걸려서 그 흠을 깎아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그 흠을 없애려고 정성을 다해 그 흠이 없어질 때까지 한 커플씩 진주를 벗겨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흠은 다 없어졌는데 그 진주도 다 깎여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흠을 깎아내다가 진주까지 없애고 말았습니다. 이와 다른 보석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보석상은 여행 중에 고가의 보석 하나를 샀는데 돌아와서 그 진주를 자세히 관찰하다가 작은 흠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그 보석의 작은 흠에 장미꽃을 조각하였습니다. 그가 장미꽃을 조각한 보석을 경매에 내놓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흠집 있는 진주가 지금까지 그가 받았던 모든 진주보다 더 고가로 경매된 것입니다. 인간은 흠이 있는 진주입니다. 예수님은 흠을 없애기보다는 그 흠을 감싸주고 그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을 제거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흠 있는 진주와 같은 마태와 베드로와 삭개오를 받으시고 그 흠을 감싸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있는 진주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여 그 흠을 감싸주며 덮어주며 빛나게 만들어 존중받고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어떤 흠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흠을 감싸시고 고치셔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빛나는 진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마태같이 흠이 있는 나도 받으시고 고치셔서 빛나는 진주로 만드소서. 흠을 보면서 절망하고 원망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흠 있는 진주를 감싸시고 고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웃의 흠을 감싸고 고치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마태같이 흠이 있는 나도 받으시고 고치셔서 빛나는 진주로 만드실 것을 믿는다. 흠만 보면서 절망하고 원망하던 나를 회개한다. 흠 있는 진주를 감싸시고 고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웃의 흠을 감싸고 고치는 일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실행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 그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질 것이라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표정이 언제나 평안해 보여서 이상하게 여긴 의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병이 무슨 병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중병이지요. 의사는 매우 놀랐습니다. 자기 병이 그토록 중병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해할 수 있을까? 분명히 비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 환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병에 관하여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가 알고 계시는 한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는 그 환자의 평안과 신앙이 부러워 어떻게 하면 그런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환자는 의사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일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당신도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마음입니까? 부활의 주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채우신 하나님,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험악한 세상만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나를 회개한다. 어떤 일을 만나도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한다. 두려워하는 이웃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평안을 전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영생의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은 인생이 끝난 지점에서 영원한 축복의 미래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인생을 마감하는 종착역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막 불을 질러 화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화형을 집행하던 시한 판사가 점검하려고 그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장은 평상시와 다름이 없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뛰었습니다.
순교자의 표정도 너무 담담하여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취한 판사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비범한 힘이 어디서 왔단 말인가? 죽음이 불신자들에게는 불안한 것이요 두려운 것이며 고통스러운 것이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니 어찌 불안하며 두려우랴.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포는 독일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자기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선 그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이 또 하나의 시작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여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영원한 천국문을 여는 축복의 순간으로 바꾸신 예수님. 어떤 일을 만나도 영원한 천국 소망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답고 빛나는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음의 저주를 영생의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님께 나를 드린다. 죽음을 괴로움과 저주로 생각하던 나를 회개한다. 어떤 일을 만나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뻐한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답고 빛나는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호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죽음을 새하늘과 새 땅의 문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종의 장면은 인생의 마지막 청산이요 자기가 가는 미래의 예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설마 하다가 임종을 맞아 당황하고 영원히 후회할 곳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은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잠을 자려는 사람은 편안히 쉬고 축복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깨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기독교는 어리석은 자들이나 믿는 것이요 현명한 자에게는 해당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프랑스 철학자요 불가지론자인 볼테르는 죽음에 처했을 때 의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다오. 의사 선생이여, 만약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나의 재산의 반을 당신에게 주기이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었구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울부짖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7년에 가까이 끝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끈 아도니람 저드스는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하여 투옥이 되었고 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자기 남편과 함께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겪는 저드슨 선교사의 부인 앤 저드슨은 임종 직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 흩어졌던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곧 오는구나. 하늘 아버지 집에서 이젠 이별이 없으리니 얼마나 기쁠까. 그녀는 기쁨의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며 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죽음을 맞으며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준비임을 믿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죽음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고 죽음이 순간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준비임을 믿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산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나의 불신앙을 회개한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고 죽음의 순간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갈망하며 찾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경에서 보는 성도의 믿음은 지금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 속으로 무섭게 침투해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자기로서 살 수 없는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인간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능력과 성품이 생겨나 초자연적인 생명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목말라하며 배고파했습니다. 나는 학창시절에 여러 번 굶은 적이 있습니다. 식권 한 장 살더니 살돈까지 떨어졌을 때 하늘을 보고 물을 마시며 하루를 견딘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생각하면 배고팠던 기억보다는 뱃속에 무슨 거지가 들어앉았기에 그처럼 허겁지겁 먹을 것을 찾기에 급급했는가 하는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머리에는 먹고 싶은 생각과 마시는 음식의 환상으로 가득하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먹는 것과 연관을 짓고 심지어는 훔쳐서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 떠오르고 하여 마치 기걸 들린 추잡한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과거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니 육의 양식을 굶었을 때는 그처럼 애태우면서 영의 양식에 메말랐을 때는 별로 허기를 느끼지 못하였고 며칠 굶었을 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먹을 것을 찾은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 적이 별로 없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 헤매이듯이 갈망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나지 못했고 역사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생명의 신비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진정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초자연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지금은 성령 충만을 배고파하고 갈망할 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한 때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와 함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오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성도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구하여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는 기적에 참여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여 성경의 성도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